10월 2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는 개 경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전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토끼를 이용합니다. 장난감 토끼가 달려가면 그것을 잡으려고 개들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주 중에 장난감 토끼가 고장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이전까지 개들은 장난감 토끼를 향해 달려가는 훈련만을 받았습니다. 토끼를 왜 잡아야 하는지, 그 토끼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막상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장난감 토끼를 잡았지만 개들은 그것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지저대면서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날의 경주는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 경주견처럼 살아갑니다. 잡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서로 이기기 위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치열하게 더 앞서 나가서 목표를 잡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꿈꾸던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 삶이 망가지거나 허무함에 빠지거나 옳지 않은 길로 탈선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목표 너머에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지원군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평생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임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수준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뿐이죠. 반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준이 미천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들처럼 몇 년을 수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수준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10절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검사와 재판은 융통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이 선언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고 작은 죄에도 진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주의 두려우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방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진 것이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화목은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줄이 이어져 있는 상태가 화목입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태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탯줄이 화목입니다. 이 화목의 탯줄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목을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인지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탯줄인 화목이 깨진 상태로 장난감 토끼를 잡으려고 경쟁하며 달려가는 경주경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 목표 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힘쓸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우리 삶의 작은 죄들까지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경쟁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운동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깨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